이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등장하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 신앙 고백에서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은 뿌리이고 소망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려면 그러므로 참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신경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나머지 후반부를 한번 보시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신경이 끝이 나죠. 이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가진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소망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크게 신앙의 고백과 소망의 고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고백 없이는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소망을 얻으려면 신앙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른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으니 인생에 참된 소망이 없고, 그리고 인생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그 무엇 하나 우리의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기에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 등장한 우리의 소망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망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고백을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 말은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을 가지면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제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룩한이라는 뜻은 다른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도 다른 구별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공교회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단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뉴저지 장로교회, 세틀백 처치, 윌로우 크릭 처치, 한국의 어느 교회처럼 지역에 의해서 구분되거나 한계 지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시대에 의해서 구분되는 교회도 아닙니다. 인종이나 계층에 의해서 구분되는 교회도 아니지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완성의 순간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 모든 지역에 걸쳐, 모든 계층과 모든 인종에 걸쳐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는, 어떠한 구분도 없이 받아들이는 단 하나의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오로지 한 가지 조건에 의해서만 그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의 교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교회의 이름을 가리켜 부르기를 하나님의 백성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령의 전된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베풀 때에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최지혜 자매도 어제 물론 5주간의 교육을 마쳤고 어제 세례문답 시간에 저와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온전한 고백과 헌신이 있는지, 그리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다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지를 확인하고서야 오늘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만약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면,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질 수 없다면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저지 장로교회 교인이 된 것도 복이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령의 전된 이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단 하나의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교인이 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멋진 교회의 일원이 된들, 혹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교회의 직분자가 된들, 목사가 된들, 장로가 된들, 만약에 이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영원한 교회의 교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이 거룩한 공교회의 교인이 되어 참된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단 한 분도 남김없이 모두 이 거룩한 공교회의 교인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새로운 인생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소망이죠. 그것을 사도신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것 역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면 누리게 되는 소망인데,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바로 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모든 고난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의 원인이 바로 이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인류 역사를 괴롭혀온 모든 악과 죽음의 그림자와 문명이 모두 이 죄의 뿌리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참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죄가 용서되고 죄의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이해는 성경의 아주 독특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사상들은 죄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불교 사상은 죄가 아니라 고통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물론 고통의 원인은 욕심과 집착이라고 가르치지만 모든 탐구의 도를 구하는, 길을 구하는 그 노력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집중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구원은 해탈이라고 해서 이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그 수레바퀴로부터 빠져나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구원이다, 이렇게 믿고 구하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는 현대인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무엇이라고 가장 많이 대답할까요? 아마도 행복하게 사는 것, 행복을 누리는 것, 혹은 자아 실현을 구하는 것,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거의 행복에 대한 정의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 인생에서 고통은 최소화시키고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은 극대화시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철학 사조로서 공리주의라는 철학적인 생각을 그냥 요약한 것인데요. 어찌되었건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렇게 인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을 극대화하려는 이것이 주목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 내 인생의 문제는 이 고통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이 고통만 없어지면 인생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노력은, 행복해지려는 노력은 무엇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고통을 제거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난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고통의 뿌리에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고통을 제거해 보려는 모든 노력은 그러므로 마취제처럼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것입니다. 마취제를 맞으면 당장 아픈 것은 사라지지만 병이 낫진 않죠. 마취제가 병을 고칩니까? 진통제를 먹으면 당장 아픈 것은 좀 줄어들지만 병이 고쳐지지는 않죠. 결국 그 병은 나의 생명을 앗아가도록 점점 커져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그리고 현대 문명이 그토록 고통을 줄이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별로 효과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뿌리에 집중하지 않고 현상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이 현상만 자꾸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인류는 진보하고 있고 그래서 인류는 이전보다 더욱더 살기 좋은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서구 문명이 누리는 행복 뒤에 절대 다수의 인류가 가난과 빈곤과 전쟁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인류를 진보시키고만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왜 인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고통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줄여도, 고통을 없애도 결국 죄의 뿌리가 썩어 있는 한 거기에서 썩은 물이 또다시 나와 고통의 열매를 맺고야 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 죄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 세상의 다른 사상이 가르치는 바 이 고통의 문제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본인들도 깨닫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에 집중해야 책임질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에 집중하면 우리 자신과 이웃 모두를 불편하고 힘들게 만드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이 이 세상의 문제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결국 해결책은 그 고통을 줄이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아무도 가해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네가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아서 그렇다. 환경이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 너의 DNA 안에 그런 유전자가 있어서 그래. 너의 안에 어찌할 수 없는, 너에게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힘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것은 네 책임이 아니야. 고통만 없애면 돼.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은 모두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죄의 문제에 집중한다고 해보십시오. 죄에는 가해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죄는 죄를 지은 죄인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개념입니다. 그때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죄인이냐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 안에는 나도 포함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고통에 대해서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 증후군, 신드롬, 이런저런 중독, 이런저런 문제,
mental problem 뭐 이런 걸로 바꾸어서 부릅니다. 학계에서도 죄가 사라진 지 오래고 일상에서도 죄가 사라진 지 오래고 심지어 죄의 유무를 판별하는 코트에서조차 법정에서조차도 더 이상 죄가 인기 있는 개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연쇄살인범도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이 DNA에 그 살인 유전자가 있어서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하면 죄를 면하는, 벌을 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내를 두고 많은 외도를 해서 잘못을 범한 남자도 섹스 중독입니다. 그러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으러 가도록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고통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버림받고 배신당한 아내도 곧 가해 피해자고, 그러면 그런 일을 한 사람도 중독의 피해자라면 그 중독은 누구의 탓입니까? 사람들은 이제 책임질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고통은 있는데 고통의 원인인 죄는 없고, 분명히 죄는 일어나고 있는데 죄를 짓는 죄인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은 당장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인생과 문명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은 모든 인생의 문제의 뿌리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인 것이죠. 바로 사도신경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죄의 책을 용서받아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소망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산다는 소망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산다. 이것을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는 이는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는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이지 경이로운 주장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보다 10년만 젊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20대 초반의 아니죠. 요즘은 20대도 아니고 10대 후반의 파릇파릇하고 에너지가 넘치던 시절로 돌아가서 한 10년만 다시 살아보실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신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잠을 안 자도 피곤치 않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만 봐도 가슴이 설레고 그 첫사랑의 애틋한 가슴 설레는 그 기분을 느끼면서 그 젊음을 가지고 10년만 다시 살아볼 수 있다면, 아니 그것이 너무 큰 욕심이라면 지금 이대로라도 좀 아픈 데 없이 병에 안 걸리고 앞으로 한 50년만 건강하게 살다가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신 것 중에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건강과 젊음과 장수하는 이 복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소망하는 그 어떤 소망보다 크고 간절하고 놀라운 소망일 텐데,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정도 메시지를, 그 정도를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선포하시기를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들고 상하고 깨어지기 쉬운 육체가 아니라 병들지 않고 조화롭고 건강하고 온전한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수영 선수인 박태환 선수의 그 벗은 몸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기사를 보니까 어제 박태환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400m 금메달을 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의 청신호가 켜졌다, 그런 기사를 잠깐 제가 봤는데, 저희 아내가 한번 박태환 선수가 수영 출발선에서 딱 서는 것을 보더니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아주머니께서 말이죠. 그러면서 왜 소녀시대 TV는 못 보게 하는지, 공평치 않게 말이죠.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군살 하나 없는 그 균형 잡힌 그 물살을 엄청난 속도로 가르게 하는 그 육체의 힘, 그것은 정말 현대인들이 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 스포츠 스타들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김연아 선수의 그 아름다운 피겨 스케이팅의 곡선을 만들어내는 육체가 가진 그 아름다움. 김연아 선수는 팔다리는 또 왜 그렇게 긴지, 얼굴만 한국 사람이고 몸은 서양인 같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손을 저어도 우아하잖아요. 이게 짧은 우리가 하면 이게 막 이런데 막 이러면 막 우아함이 막 넘쳐오르는 그 아름다운 육체. 우리가 아는 어떤 미스 코리아보다 아름답고 어떤 위엄 있는 풍채를 가진 위인보다도 당당하고 멋있는 육체, 그런 육체로 우리가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소망을 혹시 가지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육체로 우리가 겪는 이 질병과 노화와 부상과 온갖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되어 완전한 영광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어떤 소망을 여러분은 혹시 들어보거나 가져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잃고 그리워하는 우리들에게 그들과 다시 만나서 다시는 이별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리라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나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악의 마음들을 완전히 치유받고 씻음받고 구원받은 정결한 모습으로 빛 대신 주님과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어떤 소망이 우리 인생에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런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주는 소망입니다. 어떻게 그런 소망이 있으리라고 감히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또 어떻게 그런 완전하고 아름다운 육신과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사는 삶이 있다고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3번이나 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장사하여 3일 만에 부활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당신은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신앙 고백은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경험하고 대화하고 같이 생선을 구워 먹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길을 거니시고 같이 그 앞에서 5m 앞에서 1m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입에서 침이 튀는 것까지 얼굴에 맞아가면서 들은 그 사도들이, 그 12명의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전수해 준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증언한 것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 증언이 진짜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두가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하는 거짓말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바칩니까? 어떤 사람이 환상을 지켜내기 위해서, 착각하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처음에는 착각해서 그렇다고 우기다가도 누가 때리면 다시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누가 욕하면 한번 곰곰이 앉아 다시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닌 12제자들과 500여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았고, 수많은 이들이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증언하면서 사람들이 40에 한 대가만 매를 때려 등짝을 찢어진 걸레처럼 찢어 놓아 피가 흘러내릴 때에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본 것이 착각이 아니었던가? 내가 믿는 것이 나만의 혼자만의 이 환상은 아니었던가? 지금 우리가 집단적인 환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제자들이 한결같이 자신들이 증언하는 그것이 진실임을 증언하며 순교한 이유는,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그 증언을 전수한 이유는,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큰 박해자였던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갑자기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 자신이 박해하던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였던 이유는, 다시 생각해봐도 다시 얻어맞고 다시 갇히고 다시 욕먹고 죽음 앞에 서서 또다시 생각해봐도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 말고 어떤 설득력 있는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 말고 도대체 이 사도들의 증언과 고백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전한 이 증언이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에 이어져 온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증언을 전수받아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소망을 그러므로 얻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교인이 되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몸의 부활과 영생과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바라보는 그러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주님이 교회에 주신 최고의 은총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가치와 비할 수 있는 것이 몇 되지 않을 정도로 사도신경은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건성으로 오늘은 예배 마치면 어디로 갈까를 생각하면서 그냥 외울 수 있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전 존재를 거는 고백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거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순간에 결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도신경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다음 주부터는 이 시간에 그린으로 나가셔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진짜라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신분, 새로운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보다 더 큰 소망과 그보다 더 큰 능력과 그보다 더 큰 인생의 에너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은 이 신앙 고백은 오늘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전수해 주어야 하고, 또 이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여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하는 보배 중에 보배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도신경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날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그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날마다 누리시고 전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